1865년 12월 18일 날 미국에서는 이 노예 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수정헌법 13조를 수정했다는 얘기는 미국은 헌법에 노예 제도를 인정한 나라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865년 12월 18일 날 노예 제도를 폐지했으니까 다음 날 19일부터는 미국에 노예가 한 명도 없었어야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8일 날 노예 제도를 폐지했는데 19일 날부터 아직 노예 제도가 폐지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주인들이 다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남았는데 자신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자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냥 계속 노예로 더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그런 노예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는 공원에 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이제 공원지기가 문을 닫아야 될 테니까 나가달라고. 안 나가고 있거든요.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쇼펜하우어가 나도 지금 내가 누군 줄 몰라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고민 중이었다고. 그러면서 공원을 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아기 엄마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보통 애들 이름을 댑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제가 누구 엄마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내가 누구인가 라는 측면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더 앞세워서 생각하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펄즈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라는 것,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과거의 경험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남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성별적 자기 이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럴 때 저는 어느 회사의 과장이며 전무며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직분을, 직함적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나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산적 정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전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신분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7분을 임종 직전에 있는 7분을 촬영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의외였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뭐 거기에 아빠는 무슨 뭐 회사 직함이 이러했다, 뭐 너희들 키우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7분이 아빠는 선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나름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하나같이 그 내용을 강조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자신에 대한 도덕적 정의입니다. 우리는 당신 누구요? 라고 말했을 때 내 재산을 말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난 정말 사람만 안 죽였지 죄란 죄는 다 짓고 산 사람입니다, 이런 그 도덕적, 가학적 자기 신분을 말해서도 안 되고, 당신 누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분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어떠한 존재로 보내셨는가, 어떠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욥기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뭔지.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니까. 자기가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야복 강가에서 무엇이라고 야곱에게 물으셨느냐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렇게 묻질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사기꾼이거든요. 너 이런 죄를 졌잖아. 그렇게 안 물으셨단 말이에요.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너 왜 야곱처럼 살았니?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 다음 말씀, 너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정체성을 이름 하나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보통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사이를 방황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신분적 정의, 재산적 정의, 자녀 부모적 정의, 배우자적 정의, 죄인적 정의, 이런 정의 속에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물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실 정도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목사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지, 세상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다 그 사람 부자입니다. 그 사람 이러이러한 직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신분적 정의, 도덕적 정의 정도만 내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귀한테 우리를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마귀는
치명적으로 우리의 자존감, 자화상, 정체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든 없든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지적한 정체성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너는 이 땅에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야. 네가 뭐 할 줄 아니? 네가 뭐 제대로 했니 지금까지? 너는 진짜 넌 나쁜 존재야. 야, 네가 사람들이 웃는다. 네가 교회에서 그런 직분 가지고 있다고 알면 사람들이 너 웃어.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을 하기 전에 7장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죄 안에 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한 바울 사도께서는 이미 로마서 3장 10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자기도 7장에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완벽한 죄인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세 곳에서 자기 정체성을 또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한번 말하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한번 말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한번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자기 정체성을 이 직분적으로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더 가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아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한 단계 더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서 자기 자신을 한 단계를 더 낮춥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바꿉니다.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죄수 중에 제일 악한 죄수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역사상 그래서 이 바울 사도처럼 자기 자신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7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짐승들과 식물들과 다 분리시키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직접 만드시고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페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혹시
입양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질문을 받고 그 두페어라고 하는 가장은 그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입양해서 집에서 이제 데리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이 아이가 음식을 주면 두 아이들은 천천히 먹는데 이 아이는 막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길까 봐. 그래서 몇 번 타일렀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있다. 옆에 있는 형들하고 같이 천천히 먹어도 네가 부족하면 또 줄 수 있다. 그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루는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막 이 음식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다 찾아봤더니 베개 밑에 어저녁에 먹으라고 줬던 그 샌드위치를 베개와 침대 사이에다 숨겨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입양시켜가지고 키울 때 방 주고 밥만 준다고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신적인 자원을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자녀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계속해서 정신적인 재교육을 시켰더라는 겁니다. 너는 우리 집의 자녀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먹을 거 언제든지 부엌에 있고 네가 막 그렇게까지 숨겨놓고 그러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이 집의 자녀가 된 신분이다. 이것을 강조해 줬더니 아이가 그때부터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집 주고, 옷 주고, 핸드폰 주고, 용돈 주고, 밥 주고, 그리고 너는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는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집의 우리의 부모의 자녀이며 너는 사랑의 관계성자이며 너는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정신적으로 공급해 주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저 공부도 못하는 게 저거 다른 애들은 다 공부 잘하는데 저거 어디다 쓰지? 큰형은 공부 잘하는데 저 공부도 못하는 너 어떡할래? 너? 이 많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정신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 아이들이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중독성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성 물질에 취해야만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잠시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다시 건져낼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다시 존재적 정체성만 심어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너는 소중하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더라. 아빠도 그걸 몰랐었다. 엄마도 그걸 몰랐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형상이 모인 그런 가족이다.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성경 안에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저의 모든 비밀번호는 핸드폰 비밀번호, 인터넷 비밀번호 다 앞자리가 2023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뒤에 번호는 2028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2028입니다. 가운데 영문자가 세 자가 있는데 그건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진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목숨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이 사명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이 인간은 더 앞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언제든지 나의 목숨을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로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시 중독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옛날에 한 일 때문에 그것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취약점이 무엇이냐? 그분들의 정체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서로 그분들이 이제라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깨끗이 무릎 꿇고 석고대죄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 없고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분명한 사람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어떠한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는 견뎌낸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피하고 도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세계적으로 그런 인물이 과연 또 앞으로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주의종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선교센터와 집을 이렇게 짓는데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담배꽁초를 버린 겁니다. 일하고 입에다 물고 일하고 버리고. 그런데 그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이 빌리 그레이엄이 어리니까 그 일하는 아저씨들이 버리는 그 담배를 그 불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피웠던 겁니다. 하루는 그 믿음의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프랭클린이 나 이제는 담배 없이는 못 살겠어. 담배를 안 피우면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 그랬더니 지금 목사 아들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다른 교우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예수님께 따져. 당신 이 말씀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안 피해집니다 라고 항의해 하나님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너 그런 일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면서. 그럼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그랬더니 진짜 프랭클린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담배꽁초 피다가 이제는 담배 중독자가 됐습니다. 저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진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100주년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는데 150주년 때 왔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빌리 그레이엄이 와서 설교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아버지 빌리그람에 이어서 그 아들이 아주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것, 여러 유혹적인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뭡니까? 내가 왜 이걸 못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단 말입니다. 세 번째, 나의 정체성은 나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비천하게 평가합니다. 이거 벌레맛도 못한 거, 어느 벌레가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 더 훌륭하다고, 벌레맛도 못하다고 자기를 함부로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실 분이십니까? 누가 온 천하를 준다고 하면 그럼 바꿉시다 그러고 자기 목숨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신분적, 직위적 신분, 존재적이 아니라 신분적 존재만 묻고 인정해주고 내세우다 보니까 이건 다른 가장들보다 돈 더 못 벌면 이건 뭐 가장도 아니에요. 다른 아빠들보다 돈이 없으면 이건 뭐 아빠도 아니에요. 뭐 저런 아빠가 다 있냐 이거예요. 다른 남편들보다 더 앞서가지 못하면 이건 남편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 가치관이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십억을 주면 어디 가서 내 남편하고 똑같은 남편을 데려올 수 있어요. 몇천억을 주면 내 자식하고 똑같은 DNA를 가진 내 자식을 데려올 수 있어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이 그러하다 보니까 거기 휘둘려가지고 공부 못하면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수능 점수 못 나오면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건. 예? 대학교 좋은데 못 가주면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런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런 가치관. 내 자식이니까 귀한 것이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대한 것은 그렇게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소중한데 안 지켜줘요. 여러분, 미국은 라이언 일병구학이라고 우리가 영화에도 나온 것처럼 미국은 미국 정상적인 시민권자 한 명이 어딘가에 고난에 처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건져내요. 오래전에 서독과 동독이 가로막혀 있을 때 동독에 가족을 두고 온 가장이 그 서독 좋은 여건에서 동독을 가서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정체성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근본 목적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눈동자는 여러분 먼지 하나만 들어오려고 해도 바로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뚝섬에 아이 둘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 아이가 저쪽으로 가서 붙잡아 오는데 이쪽 아이 잊어버렸어요. 부모는 자녀를 아무리 잘 돌보고 싶어도 무능력 때문에 잘 못 돌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께서 하루는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는 말 때문에 아주 난처함을 겪었습니다. 저 경호원들 봐라. 경호원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 손자가. 결국 대통령 당선증 다시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읽혀주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증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5절로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경은 그 이상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는 증명을 어떻게 해주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증명해달라고 하면 요한일서 4장 15절로 모시고 가서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시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만 여러분 하나 고치면 나머지는 우리 인간 안에 성공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의욕과 성취적 능력과 놀라운 행복지수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얼마든지 증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뭘 창조했다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락의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어제까지 내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새것이 됐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어떤 칠흑같이 어두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인정하고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정체성까지 가지게 되면 남은 생애는 놀라운 기대가 되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은 생애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